오늘은 예레미야 2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1절로부터 19절까지는 우리 1장 11절 1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지난주에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과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사명감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최은혜 권사님 기도하는데 2019년의 마지막 수요일 날 밤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이 틀림없이 이제 18일이죠. 18일이니까 18 더하기 7 하면은 25일인데, 그렇죠? 25일이죠. 근데 25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다. 25일 날 내가 수요 예배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2020년 정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2019년의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나의 첫 수산물로 선택했고 너희들 역시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그러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이 강대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불러들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로부터 이제 3절 또 4절로부터 13절 우리 좀 나눠서 좀 생각하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1절로부터 3절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4절로부터 13절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14절로부터 19절을 생각하고 네 번째는 20절로부터 28절을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29절로부터 37절까지 이 다섯 등분을 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어요. 자, 성경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한 내용이 1절로부터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녀네 때 우위와 내 결혼 때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느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은 내 손녀네 때 우위와 내 결혼 때 사랑,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이스라엘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이 됐느냐? 그것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물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중다한 잡족들 에레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이 중다한 잡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만나 매출하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요 기간을 가리켜서 내 소년의 때, 네가 처음 하나님과 결혼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를 나의 첫 소산물로 택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할 때 내가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한 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1절로 3절이에요. 근데 이제 4절로부터 13절을 보니까 4절로부터 13절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우리가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죠. 제가 그랬죠. 성경에는 중요한 말이 연속해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 하면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또 야곱.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제가 오늘 30절까지 가서 이제 석을 했는데 2절에 예루살렘 거민의 귀의할 때 예루살렘 시에만 사는 거민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면 예루살렘 거민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여기서는 하나로 보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다 야곱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불의한 일을 행했냐 말이야. 근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 우상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허탄한 것 왜 우상을 쫓아 행하였느냐 말씀하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얘기야.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나를 찾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젠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서더니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 땅에 젖가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과실과 가나안 땅에 나는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내 땅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은 가증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죠. 8절에 보면 너희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법 잡은 자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또 관리들까지도
나를 항거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모여 다 하나님을 떠났다, 다 썩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다툰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다툰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내가 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봐요.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는데, 너희는 기띔섬은 어디냐면, 기띔섬은 사이프러스를 가리켜요.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 사이프러스 섬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구브로라 그러죠. 구브로라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이쪽에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죠. 여기에 위로 지금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요 북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터키가 있죠. 터키 앞에 있는 섬, 이 섬이 뭐예요?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 대답들을 안 해요. 처음 들어요? 구브로 섬?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같이 선교를 떠나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배 타고 맨 처음에 들린 섬이 뭐예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들려요. 지금 사이프러스 섬에 가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이 재밌습니다. 남과 북이 갈렸어요. 그 남쪽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북쪽은 터키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사이프러스 섬, 이 사이프러스 섬의 남쪽은 그리스, 북쪽은 뭐요? 터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출신이 누가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끌어들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크게 헌신한 분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또 누굴까요?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나바의 바로 조카가 되겠죠. 그렇죠? 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다 들어본 얘기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연결을 시켜야지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섬, 기띔 섬을 갖다가 사이프러스 섬 혹은 구브로라 그러죠. 구브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레바논 요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시리아죠. 시리아에 사막이 있어요. 시리아에 사막이 있습니다. 요 사막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리아에 있는 사막을 가리켜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게달이 뭐냐? 바로 시리아에 있는 사막을 가리켜요. 게달은. 그러면은 너희가 이 지역 통틀어 봐라. 이 지역 통틀어 봐서 이 지역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신을 바꾼 사람이 있냐 말이야. 저 구브로 섬에서부터 저 시리아의 사막까지 이 넓은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바꾼 적이 있냐 말이야. 안 바꿨어. 근데 너희들은 바꿨다 그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 사이프러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 시리아 옆에 있는 사마리아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머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야훼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얘기죠. 자,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어요. 13절을 이은 여러분과 저가 외워야 돼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너희 가지고 있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늘 내가 결혼하는 우리 젊은 이 신랑 신부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티격태격 싸워요. 이 신랑 신부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같이 하늘의 축복을 주셔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1,000만 금을 번다 할지라도 1,000만 금을 번다 할지라도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요 계속해서 모자라. 벌어도 그 사람은 모자란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아도 웅덩이가 터지지 않은 웅덩이면은 저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가는 것이 막혀져 있어야 돼요. 터진 웅덩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11절 하라는 얘기는 11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재정에 하나님께서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돈을 벌겠다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러나 웅덩이가 다 터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터진 웅덩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밑에가 분명한 이 닫혀진 웅덩이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은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생수를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겠다. 자, 이제 14절로부터 이 19절이 중요한 얘기인데 14절 19절 이 다음번 예레미야 3장 때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되게 다윗 왕이요 주전 1000년의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961년까지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나서 921년부터 922년까지 솔로몬 왕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40년 통치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랐었어요.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 3장에서도 여기 또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922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922년에 시작해서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하죠. 북이스라엘 망한 뒤에 722년에 망한 뒤에 약 150년 동안 남유다는 존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까?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같은 동족 아니야, 동족. 같은 동족이 망하는데 왜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그걸 갖다가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는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왜 망했느냐를 뻔히 보면서 그 전체를 밟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없어요. 교만한 생각을 가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징벌을 받은 거다.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 우상숭배가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망하지 않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겠어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어린 사자들이, 여기서 어린 사자들은 아시리아 군대를 가리켜요. 아시리아 군대가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복해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얻게 되었으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니까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여기서 노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 애굽의 수도 멤피스를 가리켜요. 애굽의 수도 멤피스. 다바네스는 뭐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애굽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 애굽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느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는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강대국이 너희들을 갖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모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여기서 노비라고 하는 것은 멤피스를 가리켜요. 멤피스, 이 애굽의 수도입니다. 멤피스. 그 다음에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다는 얘기는 애굽도 너희를 공격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 의지 않고 강대 의지해서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니냐. 18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시월의 물, 여기서 시월은 뭐냐면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이에요. 시월의 물 할 때 시월의 물은 나일강의 물입니다. 너희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쩌미뇨. 또 그 하수, 여기서 그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 24장에도 너희들이 하수 저편에 있을 때, 여기서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을 때,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 하수 유프라데스 강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미뇨. 18절의 얘기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애굽이나 또는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고 말이야.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강대국 의지하느냐, 이 말씀이죠.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을 떠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북이스라엘 망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3장 우리가 1월 1일 날 가서 보면은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돌아서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들 변화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예레미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이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 20절로 또 28절에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참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맺는 게 나옵니다.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시내산 계약이라 불러요.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이 시내산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속이 분명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 저들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맨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니까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하게 눌려 죽어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라, 이런 거예요.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묻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뭘 가르쳤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율법,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냔 말이야.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이 율법을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율법 이런 거 다 싫어. 난 안 지킬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행음하였다 하는 것은 항상 상수리 나무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년 8월에 성지순례 갈 때는 제가 단에 가서 제가 확실하게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푸른 나무 밑에 이런 것이 나오면 뭐냐? 우상 섬기는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 율법을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 주례안에서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순복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하였도다. 이 얘기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종자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가 낙한 가지가 되면 어쩌냐. 그 뭐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내가 너에게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같이 열매가 악한 포도 열매가 맺히니 어쩐 일이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죄는 22절.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잿물로 스스로 그 우상 숭배한 것을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같이 아무리 그 죄를 덮으려고 해도 죄를 갖다가 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죄를 씻어놓고는 말하기를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하지 아니하며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너희들 거짓말로 지금 바알 안 쫓았다. 우리 지금 하나님 옆에 아세라 안 쫓았다 얘기했는데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너희들이 골짜기에 걸어간 니들 발걸음 있다. 여기서 골짜기는 뭐냐?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죠. 흰놈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 아니냐.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로 어지러이 달린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적이 동합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으며 그 성령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며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너희들이 너무나 열심히 우상 숭배했다. 너무나 열심히 우상 숭배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말을 제하며 너희들 우상 숭배한 것을 좀 제하라. 벗은 발이 되지 않게 목을 가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조금 이 발을 제어하지 말라.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 이 음행하는데 앞장서지 말아라. 이거 막은 거죠. 그러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상을 사랑하였은즉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28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당하였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여기서 나무는 아세라 목상을 가리켜요. 그들의 나무를 향하여, 아세라 목상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바알상을 가리키죠. 바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너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같이 우상만 섬기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냐? 아세라 목상은 어디 있고 바알상은 어디 있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 성읍수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이같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로부터 37절 마지막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요 너희가 다 내게 범죄 범가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다. 내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매를 들어서 때려도 무익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않냐미라. 하나님의 이 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거죠.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어렵게 만들었느냐? 혹은 엄한 땅이 암한 땅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고통을 줬느냐? 무슨 용거로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났냐 말이지. 32절 처녀가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결혼할 때 어찌 신랑이 준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너희는 다 잊어버렸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나를 잊은 지 오래됐다 이거죠. 33절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이 아름답게 꾸미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리고 3, 4절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단 말이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망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죠.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려고 당구멍을 뚫음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일함이라.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을 죽였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 35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같이 의인들을 죽이고 말아나서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다.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너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36절 참 재밌어요. 36절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36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여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게 참 재밌네. 오늘은 아시라에 갔다가 내일은 애굽으로 갔다가 모레는 다시 아시라로 갔다가 글피는 애굽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굽과 아시라를. 그 얘기를 3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여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다. 너는 애굽과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면 너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 돼서야 너희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서야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들이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생수여 버린 것이 큰 악이고 하나님 버릴 때 이같이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우리 앞날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게 되길 원해요? 강대구지하면 안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형통함이 여러분과 제 앞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